이 본문에 예수님은 잔잔히 너 아직도 모르겠느냐? 대신 제가 물어드릴게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사실 이 충격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하겠다고 하던 우리를 보고 딱 하신 거죠. 이것은 주도 면밀하신 분으로 그 시작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결과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이 막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막혀 소화할 수 없으면은 대단히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죠. 모든 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더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게 우리가 이 말씀이 막힌다. 이는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열매도 결실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해본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증상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렇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비하신 그 모든 공급이 원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기에 이것이 지금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에 집중할 때 그분은 10배, 100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만 모르고 쓸데없는 게 매우 열심히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그 일의 중요함을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이신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곳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심이신 분 앞에 우리의 전심은 딴 데가 있죠. 또 여러분 아마 언론 예배를 마치고 뭐 그런 스케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얘기 생각도 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분은 오직 우리십니다. 왜냐? 이 시간 이후 펼쳐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이 다른 곳에 있죠. 이것은 사실은 지금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린 누구나 그런 줄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사실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를 위해 지금도 움직이시는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서 있다든지 우린 전혀 모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우리의 고정관념과 또 우리가 익숙한 삶의 습관에 그만 그대로 흘러가고 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합당치 못해도 사실은 그만큼 쓸 수 있게 하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긴장이 되느냐?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분의 세미한 인도와 음성 속에 우리가 아니면 그냥 아닌 자리가 되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세계가 시작이 되는 시간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펼치니까 좀 심각해지는데 아마 이렇지 않고 좀 당연하게 아마 살던 대로 하던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해보니 어때요? 이게 혼란이거든요. 근데 혼란은 꼭 결과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아주 익숙하게 꼭 잘 짜여진 천국 같기도 하죠. 완벽할 정도로 시간도 잘 지키고 계획도 잘 잡고. 그런데 보시기에 그렇지 않는 것은 팩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움직임에 그 어떤 근거로 어떤 사실로. 그래서 예수님은 늘 결정적일 때마다 그런 건 그렇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건 그렇다 할 때 반드시 그분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은 그런 건 그렇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분명한 인정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시작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려고 쓴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걸 알파 오메가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생에 얼마든지 첫 시작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계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익숙한 이 삶 때문에 이 삶의 탄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도 상당히 지금 저하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 에너지가 뭐 떨어졌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건 뭘 모르는 소리예요. 인간의 생명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의 생명력은 차고 넘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시고 지금도 이 일에 동의하고 인격적으로 정중히 그분을 인정을 할 그때 그분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 일들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이만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눈치채고 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은 뭘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 첫 시작이고 네가 여기에 동의하면 난 끝까지 너를 책임을 지겠다. 후회하심이 없는 그분의 시작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작만 해놓고 용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혼란스러워요. 그분은 시작과 과정과 마감까지도 완벽한 준비된 준비하심으로 채워가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뭘까요? 이미 삶이 완성할 모든 것까지도 준비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유일한 부르심이에요. 뭐 왕이나 대통령이 보는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머뭇거리고 지금도 생각이 많습니다. 이 부르신다는 이 부름에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간혹가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놀라운 영적 경험과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특정인이 아닌데 우리는 이상한 특정인이 되어버렸어. 아주 이방인에게 익숙한 이방인도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들깁니다. 이방인의 최고의 교사는 바리새인입니다.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이걸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익숙한 이 땅의 정서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그 공급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다 지금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닌 걸 그런 줄 알고 일평생을 허덕이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하면서 이것은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은 1년, 2년, 10년 하면 할수록 힘들고 피곤하고 염려가 되고 건강 걱정하고 노후 걱정을 하게 돼요. 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일평생을 해도 똑같은 감격과 감동으로 만 89년 동안 이러한 반복으로 살았던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시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결론이 아니고 이건 스타트입니다. 오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르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이거의 반대급부가 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미련 떨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도 가끔 그래요. 아이고 내가 미련 떨었지. 맞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지. 맞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 결과를 깨닫기가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 확연하게 이 사실을 거기서 만납니다. 이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이 장례식이 축제가 아니면 초상집이에요. 이렇게 살던 사람 하나가 초상집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살만하니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장례식이 축제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그분과 함께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냥 보고 I am so happy.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대로 불러도 여한이 없는 이 시작이지 이건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삶을 허접스럽게 살았는지 그냥 알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그대로 이 결과를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데 다 맞지 않습니까? 애통하고 비통하고 이럴 줄 모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을 먼저 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이 죽여 없앴습니다. 그래, 때가 돼서 예루살렘 들어갔어. 그래, 날 잡아 죽여라. 시위가 만찬까지 하고 밖에 병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 잡아. 죽여. 이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물음을 한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팩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무슨 사역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메시지도 근거가 없어요. 이 얘기는 지금도 이 사실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당당한 겁니다. 조금도 요동치 않잖아요. 네 할 일을 하라 하고 그 3년 내내 가리킨 수제자가 은 30냥의 스승을 완전 범죄로 팔아먹는 이 순간에도 훤히 하시고 마지막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메시지예요. 그때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창자가 터져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이렇게 진지하게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분은 매우 진지하십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눈동자도 마음 씀씀이도 왜? 인생은 그 눈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살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 그럴 필요조차 없는데 왜? 나는 지금 처음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가 동의한다면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줄게.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나는 알파 오메가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더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펼쳐내 놓으신 것이 나는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사실을 믿지 않아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을 향해서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오게 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별로 그렇게 유쾌한 컨셉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아닌 거고 그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것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너무 엄살이 심한 것 같아요. 뭐 대기가 좀 안 좋다고 해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지구촌에 전면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암의 말기가 된다 할지라도 행여 지금 이 순간 이 음성이 들려지는 그 사람은 가장 큰 행운의 사람입니다. 썩은 시신 거론하게 한 나사로는 또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살이의 스타트입니다.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가장 집중과 몰입을 하시는 이 시간입니다. 이분은 친히 이렇게 3년 내내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들려준 그대로 듣는 자마다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그런 거예요. 이 말 뜻을 알아듣겠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시간 초대해 주신 건데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겠죠. 왜 아니면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문 나가 죽도 끝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세상에 너무 복잡해 시끄러워 정말 범죄가 이런 일이 또 벌어졌네. 또 산이 뭐 캐나다 캘리포니아 저거 어제 보니 스페인에도 또 그 세계적인 섬에서 지금 15,000명이 도망 나오고 뭐 난립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모르실까요? 이 시간에도 그 화재 현장에 30분만 폭우를 쏟아주시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왜 안 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들려지는 순간부터 삶의 동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들으면서 나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들어서 메모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팩트가 왜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을까?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않는다면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의 시간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지금 이후로 그분이 펼쳐질 당연함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 분 한 분 향해서 분명하게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정성화는 전혀 관계없이 오늘도 이 부르심에 메시지가 있고 이로 인한 여러분의 생애를 펼쳐가실 아주 놀라운 이 시간입니다. 아마 이 맛을 보는 시작하는 분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르심이라는 게 누굽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감히 여기에 또 자녀되는 권세까지 얻었다. 이건 로얄 패밀리죠. 신명기 법전에 보면 28장 1절로 15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우마육주까지 네가 움직이는 동선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복 있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젖을 필요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를 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더 심각한 거는 귀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알 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 비밀을 지금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모든 것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해가 쉽겠죠. 인류 역사에 십자가상의 좌우평도 강도보다 극한 강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 우편강도 보세요. 완전 끝나고 완전 게임아웃 됐는데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 가슴에 담아왔던 얘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백이 전부입니다. 이 양반 십자가 형태로 사라지는 순간에 마지막 찬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 다음 이야기할 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양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좌편을 꾸짖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왜? 당신이 보인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today 네가 나와 함께 나 안에 있으리라. 그 순간부터 뉴 스타트예요. 그분은 알파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몫이지 어떡하겠어. 오늘 이 시간은 얼마든지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나그네 모든 프로젝트를 다 허락하셨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갖고 평생을 살아도 다 못 삽니다. 좋은 것, 귀한 것, 놀라운 이 사실을 만끽하다가 살아도 다 못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면 끝입니다. 왜? 복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리는 변함없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진리예요. 진리는 진리를 알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생명의 프리덤, 생명을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생명사례의 모든 프로젝트를 그분이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 없앤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에 때문에 이 자리는 의인의 회중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가득 찬 그 능력이 채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시간 채워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 부디 이런 은총으로 생애가 다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